위한 또 다른 시작 전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회복의 신명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더 나아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가는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세움을 얻은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요,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영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조금씩 끊임없이 회복되는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가정 공동체가 되고 또한 직장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회복이라는 의미가 영적으로 보니까 너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적어도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소원하고 날마다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 앞에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콩을 털더라도 하나님 콩 터는데 내일 비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콩 언제 털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감동하기를 야 5일에 빼먹고 콩 털어라 이렇게까지는 않았단 말이죠. 예, 그러면 목사님이 예배 뜬다고 예배 그 2시간 정도 아니면 1시간 딸랑 그랬는데 1시간 덜 해도 콩 다 털 줄로? 네, 감사해요. 우리 김학중 집사님 한마디만 저한테만 그러면 콩을 어떻게 하라고? 무섭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기도함으로써 오늘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삶이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이 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지나 서나 기도하리라. 우리 기도원 목사님 잘하시니 기도원 목사님 처음 보고 잘하셔. 감사해요. 기도하는 것 거절하니 기도를 심을 때 영원한 곳에 투자함을 깨닫고 그 투자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역사 임하기 원합니다. 김나임 목사님이 이제 박스 이렇게 접는 박스 플라스틱 박스를 갖다 주시고 손잡이 철근 달린 그 박스입니다. 그럼 그 무거운 거 아니에요? 아니 노랗고 파랗고 칼라로 나오는 어쨌든 사진 찍어서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박기남 집사님 주방용품 정리할 수 있도록 노란 박스 한 20개 갖다 주시면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버릴 거부터 한쪽으로 치워주시면 제가 자루에 넣어서 평택에 많이 버려야 돼. 그 장민희 원사님 손에 가면 다 버리는 거예요. 저쪽 이재경 사부님 비슷해. 다 버리고 나중에 또 사더라고요. 어쨌든 잘 하셔서 진짜 버릴 거 필요 없는 왜냐면 우리 아껴야 돼. 큰 돈 들어가기 때문에 아껴야 돼. 쓸 것만 내밀지 말고 이 100명 와서 잔치할게 세우고 그래서 어쨌든 12월 달부터 잘 철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 혜근이가 어제도 날라오고 오늘도 저번 주도 날라오고 이번 주도 좀 몇 개 나누고 해서 저 창고가 꽉 찰 것 같아요. 창고가 꽉 차고 하면 또 컨테이너 박스 12월 달 안에 김갑중 집사님 그쪽으로 이렇게 잘라서 필요한 걸 딱딱딱 이렇게 필요 없는 걸 이렇게 딱딱딱 구분해 싸면 잘 쌀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제2의 비전을 이뤄 나갈 때 올해도 이렇게 보면서 많이 했더라고. 무지개 많이 했어요. 무지개 많이 했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야 너는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냐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못하니까
남들에도 불러서 은혜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거라고 했더니 야, 네가 은혜 더 받지, 야 다른 사람 다 갖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어쨌든 자꾸만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목사님 생각도 좀 듣고 그래서 우리의 듣는 귀가 열려질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달라요. 저는 어제도 뽕튀기 튀기냐고 3번,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잠깐 한 2시간 반, 3시간 잠자는데 막 조금이 뿌여지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건물을 쳐서 막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축하해 준다고. 야, 그래서 기쁘게 그냥 즐겁게 웃고 하나님 영광 드리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또 깨워서 아니 시간을 맞춰놨는데요. 지가 자동적으로 깨져요. 와서 뻥튀기도 이렇게 다 넣어놓고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6푸대를 잘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대희 원사님이 뻥튀기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래서 힘든 편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뻥튀기 튀기는 것도 정성이 필요하다. 하나하나 담을 때마다 하나님 뻥튀기 하나가 한 생명을 구원케 하시고 이 뻥튀기 하나가 나눔과 섬김과 나눠줌에 하나님 베풀며 귀한 용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격으로 따지면 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시간이 들어갔잖아요. 누군가는 노력하고 누군가는 고생했기에 이 모든 것이 순종함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천제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손에 손잡고 외칠 수 있는 협력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길 소망하며 특별히 내 삶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아직까지 미움이 된 삶 속에 있는가, 아직까지 아쉬움이 또 서운함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해 먼저 가서 앞서가서 그 일들을 회복,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주님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회복된 삶, 미래를 위해 한 걸음 전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역사인데 그렇다면 내가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 손이 내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사용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케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동의 역사가 내게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내게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오늘 다시 한번 그 7번째,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되어지면 하나님 감동이 되어지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 회장님이 고향을 찾아오셨을까? 왜 갑자기 그분을 하여금 이사장님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하실까? 믿음도 없었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서 폐허가 됐고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못 사는 나라에서 가장 세계에서 꼴찌의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기적의 회복이요 믿음을 통한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습니다. 하지만 패전 국가가 되었지만 통일을 이루었고 통일 이후로 하여금 지금은 세계 강국으로서 우뚝 서 있습니다. 왜 독일이 그렇게 강대국이 됐을까? 패전국이 되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나라가 지금 세계 강국이 된 이유와 목적들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나일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를 얘기할 때 그들이 하나 되고 추구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연합함으로 손을 이루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반드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에 그들이 모입니다. 100개가 넘는 생활공동체, 키부츠라고 하는 그 생활공동체에서 그들이 이제 우리도 나라를 이루자. 그래서 사막분이었던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그 땅에 사막분이었는데 그 땅을 개간하여서 나라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다시금 건국하여서 이스라엘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이스라엘이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이 머리 좋은 게 이스라엘 민족 다음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공부에 얼마나 우리나라가요. 그래도요. 대학교 많이 가는 나라는 소문난 나라예요. 네. 우리나라가. 네. 미국 그렇게 잘 살아도요. 대학교 안 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날마다 세워주시고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일으켜 주셔서 앞서 가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부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강인함을 엿볼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존심 즉 살 소망이 없었어요. 오늘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게 뭐냐면 바로 성벽 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역사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벽 재건을 이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그리고 그 일들이 단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학자들은 이 일을 기적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건축업도 이 일들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에 건축을 위해서 52일 만에 일을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벽돌을 쌓고 벽돌을 나르고 진흙을 이기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감동하여 그리고 자원하여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누가 말해요. 김 목사 목회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받고 그냥 대충 목회해. 솔깃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목회는 대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좌대 심판대에 가서 김 목사야 내게 맡겨준 양들이 다 지옥 갔다. 그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른 건 몰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 문제 속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발버둥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간증할 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강남 중앙침례교회에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마지막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의 인생, 어르신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 몸부림치는 임천제일교회 김갑선 목사입니다. 그때 앞에서 그냥 박수를 얼마나 잘 쳐주는지 신나서 내가 노래 한 절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로구나. 그렇게 하고서는 냅다 하나님 찬양을 했더니 박수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이 사모님이 그걸 보고 아이고 또 주책처럼 거기 가서 거기 했구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주책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뭐 옷이 다 벗기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말이. 이번에 추수감사절날 장구 칠 때 다들 이거 흥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어떠한 어려운 일일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세워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문제는 뭐였냐면 불만과 불평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이 성벽을 지킬 자가 없었어요. 성벽을 방어할 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군사도 있어야 되고 거기는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거기는 또 그 성벽을 이룰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머무를 자가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장수공항센터를 이쁘게 전놨는데 장수공항센터에 나오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고 3명밖에 없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은 다 전놨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다 건축을 해놨는데 그 안에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어요. 성 안에 들어가 사는 자는 안전한 것을 알고 있어요. 장수공항센터 오면 좋은 것을 알고 있어요. 바나나도 주지요, 귤도 주지요, 떡도 2개씩 주지요. 아이고 어제는 또 호떡도 주지요. 이거 다 줘요. 많이 줬어요. 돈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장수공항센터에 안 오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을 안 해요. 안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 되는데 주변에 농사하는 사람들, 주변에 짐승을 키우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곳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위험한 국가가 됐어요. 우리 신병원 사님도 사는 동네가 전쟁 나면 미사일 제일 먼저 떨어질 1호 지점이에요. 왜냐? 미군 연합군들이 살고 있는 비행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공해로 이렇게 정부에서 돈도 줘요. 저희도 몇 번 받았어요. 채원이 얼마 받았냐? 소음 피해 금액으로 37만 원 받았냐? 27만 원 받았냐? 채원 얼마 받았냐? 35만 원? 나는 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아무리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지켜야 된다는 것. 이 지킴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성벽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닥친 문제입니다. 성벽을 재건했고 성벽을 아름답게 가꿨는데 이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 머무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적들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곳에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다시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성벽이 폐허되지 않고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안에 사는 인구가 그 당시 1000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지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성벽 안에 성 안에 사람들이 머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고 느헤미야 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케 하시고 그 감동의 마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 지혜 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거하는 많은 사람 5만 명을 그 속에 너희들의 가문을 새롭게 하는 일에, 너희들의 가문을 온전케 하는 일에, 너희들의 가문이 세워지는 일에 그 5만 명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들을 성 안에 두게 했고, 그들 중에 또한 노비 중에 10분의 1을 성 안에 머물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들로 하여금 성을 지키게 하고 정치, 군사, 경제면에 그들로 하여금 일들을 감당케 했어요.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에게 또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이 무너진 자들을 살려낼 자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게 인자 없고 주인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특별히 성벽 안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벽 안에 머물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무너진 가문, 즉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가문을 살려내는 일에 급성을 했다고.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을 세우는 일에 내년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이 될 때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교회 보게 되면 가정교회를 많이 세워요. 가정의 리더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케 하고 그곳에서 훈련되어지고 그곳에서 양육되어지게 있어서 교회를 또 하게끔 합니다. 오늘 이것처럼 느헤미야는 성벽 안에 머물게 한 자들의 가문과 가정을 살려내는 일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 보게 되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그 깨어진 그 가정들을 어떻게 세워나갈지를 걱정하게 되고 그 일들 위해서 하나 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정이 분열될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끼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생각하는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녀와의 생각을 맞추는 일에, 또 자녀와의 의견을 맞추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 오늘 하나된 가정이요,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들을, 무너진 자들을 살려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시작, 해어의 가문을 감동의 가문으로, 즉 다시 말해서 가정 안에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감동 역사. 이 감동이 실질적으로 어떤 때 오냐, 생각지도 않은 일을 내 자녀가 할 때 감동이잖아요. 엄마, 내가 이번에 월급 탔는데 엄마 위해서 내가 좋은 건 못 줘도 내가 이번에 여행 티켓 하나 보내드렸으니까 꼭 가셔야 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엄마 무조건 가야 돼. 여행 티켓을 보내주고 감동이 되잖아요. 그럼 감동이 돼서 엄마 아들 너무 고맙다, 야 아들이 최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런 거 뭘 줘, 돈도 없는데, 아이 안 가나 못 가, 꼭 이래 또. 아이고 우리 대전도인데가, 아니 대전이네, 그 인천도인데 꼭 그래. 뭘 주면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뭐 이런 걸 주냐고. 아니 주면 좀 그래, 내가 목사님이 있으니 기도할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 꼭 받으시고 감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볼을 주고 자녀가 볼을 줘도 감동이 돼야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되고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어의 가문들이 있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아들이 죽고 자녀들이 해체가 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 가문들의 감동의 가문이 되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겠다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정이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 다음에 너는 나중에 장군이 될 거야. 이 다음에 너는 나중에 꼭 선생님이 될 거야. 이 다음에 나중에 꼭 뭐가 될 거야.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인천에 부랴부랴 가야 됩니다. 저희 누님이 연극, 감독, 각본, 연출 다 하셨었는지 송도 문학경기장 거기 이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제 꿈을 이루어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제 꿈을 이루어줘서. 그래도 교직 생활 올 4월 달에 이제 영퇴하고 나서 5, 6, 7, 8, 9, 10, 11일 보통 6개월 만에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올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 누나지만 참 잘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이 비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목은 나의 노래, 나의 노래.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생각에, 그 누님의 그 마음 밑구녕에 정말 밑마음에 나의 노래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연극화해서 연극을 하게 됐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절 말씀 보니까 감동시키심에 이 감동이라는 말의 오늘 보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말하게 되게 하시고 오늘 느낄 수 없는 걸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 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삶 속에서 선과 악은 반드시 구별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지배될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이 지배됨을 통하고 마찬가지 폐암도 세워짐도 오늘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동의 가문이 세워지고 야 우리가 해보자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졌는데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펴가된 성벽을 우리가 졌는데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세웠는데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삶을 통해 이 성전을 지켜나가자. 오늘 이것이 바로 폐허의 가문 속에 감동의 가문이 된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감동의 가문이요 감동의 자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상처의 가문이 있었어요. 다른 노비로 팔려가고 수없이 많은 악한 일들을 다른 세력들에게 다른 적들에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상처의 암호는 상처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가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서면 어떠한 상태,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하면 그 폐허 위에 필요한 것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재산으로 살 수 있고 또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산보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재산도 믿음 따라 붙어지는 거예요. 믿음 따라 사람도 하나님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응?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믿음을 통하여 아픈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재산을 모으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너진 자들을 살려낼 자 시작 저주의 가문을 영광의 가문.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 왼수되는 가문도 있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우리나라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공산군이 넘어와서 공산군을 조금 도왔다고 해서 남한이 올라왔을 때 명부의 이름만 올라가도 그냥 축창을 막 죽여서 막 공산당을 죽이는 숙청의 대상이 되고, 영화를 보면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렇게 하고 6.25 때에 어쨌든 선량한 시민들이 죽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군들이 그냥 마을 사람들 다 공산동이라고 북한 사람들에게 밥 주고 쌀 줬다고 그냥 기관단총으로 다 쏴죽이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저주의 가문이 영광의 가문이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 20장에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한 기부와 족속이 네 족속의 한 여자를 강간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와 족속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성벽 재건한 후에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와 족속이 회개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그리고 그 용서함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세워져 가고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게 하시고, 내 등에 칼을 꽂는 자도 용서하게 하시고, 나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도 용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는 놀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의 가문, 원수된 가문도 영광의 가문으로 탈바꿈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날마다 감동으로 세워져 나가는 다시 세움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